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또한 그 길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실 때에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고백, 그 유명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 알지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믿음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어요. 이 믿음에 관심을 갖고 이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며 이 믿음으로 살고 또한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합시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살던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거장들을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마지막 날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족장들을 지나서 이제는 출애굽 역사를 주도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에게 주는 그의 믿음의 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또한 우리로부터 찾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보겠는데요.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절하는 믿음. 모세의 긴 세월을 짧게 요약해 놓은 이 말씀이 본문이라고 봅니다. 24절을 보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절하고, 그게 24절의 처음과 마지막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애굽 왕자이고요, 어쩌면은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아닙니까? 그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바로의 공주는요 무남 동녀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가 없어서 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가서 자주 목욕을 했다고 해요. 당시 그 나일강은 외국 사람들에게 신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는 강이었었어요. 특별히 생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 없는 여인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가 생긴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공주도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을 찾았는데 어느 날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어린 아기를 발견하게 되죠. 모세였습니다. 신이 자기에게 내려준 아이로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아들로 삼은 모세를 훌륭한 인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자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그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애굽과 이디오피아의 이 전쟁에서 모세는 왕을 대신해서 애굽의 그 총사령관으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탁월했던 모세,
얼마든지 세상 모든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한 그 자격을 갖춘 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이 믿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 부모에게서 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어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공주에게 소개해 주죠.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에 이렇게 증거하며 강조해 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결단이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그 당대 애굽 왕의 명령을 오히려 거절하고 그러면서 맞대어 싸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어린 모세를 키우면서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심어줬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결국 세상 부귀와 영화, 권세를 거절하는 큰 믿음으로 모세 생애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그러며 자녀들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키워주는 이 부모님의 신앙,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번 한 주 동안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특별히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주일 내내 있었는데 바로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어제는 새벽 예배 후에 청년들이 친교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나갈 때에 저에게 그렇게 한 청년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아침 우리들이 좀 더 나오고 있지요? 제가요, 너무나도 고마워서 엄지손가락을 딱 들어 올리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집사님은 고등학생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느 집사님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에 오신 것을 보았어요. 지난 3일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아이가 이 앞에 또 앉아 있습니다. 이세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자리를 함께 지키며 기도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 꼭 나와야 된다고 강요하거나 그렇게 의무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자원하도록 그저 기회만 오픈해 줬는데요. 우리 한옥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야 당연히 나오시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세권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은 그분들이 맡은 그 성도님들이 이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나와야 된다는 그건 없어요. 그런데도 자원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아침 식사할 때마다 얼굴을 보면은 피곤함이 역력하게 얼굴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빠지지 않고 함께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그리고 아므람의 신앙이 모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게 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 세우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며 같이 나오도록 권고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도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결단은요, 주님을 위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결단입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않고요,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집에 집사가 되었을 때에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잖아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유혹을 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도 주님을 위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믿음의 거장들 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빛낸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에릭 리로, 여러분 그 이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을 압니다. 영국 육상 선수로서 1924년 그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그 국가를 대표해서 그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났는지 금메달 후보자로서 유력했던 선수였죠. 그런데 이 에릭 리로 선수가요, 100m 달리기 그 시합을 이제 예선전부터 이렇게 하다가 그러나 곧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마지막 결승전이 주일에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포기하고 경기에 임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사람들과 언론은 그를 비난했죠. 그러나 그의 결단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기자가 와서는요, 인터뷰를 할 때 아쉽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에릭 리로는 대답하기를, 물론 아쉽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 우리 영국 국기가 올려지고 국가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놓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의심은 없습니다. 내 거절이 옳았다는 데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에릭 리로요, 영국 정부는 그가 워낙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주에 출전한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경주하기에 앞서 그 400m 경주 마지막 결승 그 경주하기에 앞서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Yes와 No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거절할 거를 거절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거절하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것을 거절하며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선택하는 믿음.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위해 세상의 것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가 탁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인데 그 탁월한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모세,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선택이었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선택이었어요. 그 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살다 받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과 영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은 선택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여 안다는 것, 그것이 은혜겠죠. 믿음의 눈이 밝아서 육적인 세상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고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이 천국과 이 지옥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알아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알아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를 믿으며 주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 때로는 그것이 고난을 가져오고 힘든 길로 가게 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의 종착지로 도착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남았으면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일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죽은 후에는 저 애굽에 있는 유명한 왕의 무덤들, 그것의 하나인 피라미드에 묻혔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인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 결과 비록 오랜 생활,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 다음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마지막 40년 광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가며 그 어렵고 힘든 지도자의 삶, 그의 삶 대부분을 보면은 3분의 2가 광야의 삶이었었어요. 그랬지만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 이야기를 하며 26절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겪었다는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때로는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신 이 길,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너무나도 좁고 협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언덕 너머에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성도의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세기부터 크리스찬들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생사의 기로에 서는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니까요, 통계를 보니까 2022년 하반기 온 세계에 7명에 1명의 크리스찬은 심한 박해 아래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피부에 느껴지도록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보다 교회를, 잠시의 세상 쾌락과 안락함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후세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천국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면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바다 두렵지 않습니다.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으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응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영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하는 믿음, 그리고 선택하는 믿음,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그 중심에 계세요. 주님을 위해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그러한 결단으로 사는 것이, 주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 됩시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후세대에 정말 믿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